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13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아버지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세워져야 할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호와 니시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립케 하시는 여호와의 깃발을 가는 데마다 꽂는 그런 2022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으로 시작된 르비딤에서의 전쟁이 여호와 니시로 끝난 전쟁이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의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전쟁의 원인,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시작됐지요.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모세가 기도의 팔을 들었던 거죠. 승리의 목적은 뭐냐? 바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출애굽 18장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신 일,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증거할 때 이드로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고 그리고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고 난 후에 그 이튿날 벌어진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오는 것들을 재판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건면하는 내용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일꾼을 세우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혼자 할 수 없는 주의 일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드로가 본 재판의 강경이 어떤 강경이냐.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있는 모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와 백성들 18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무 무거운 일이 된다. 모세 지도자 당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력이 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이드로의 방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들어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의 방침이 어떤 방침이냐, 백성들이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모세 지도자는 가져가고, 그리고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이 마땅한 길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여줘서 이 일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12제자와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중요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걸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에 빠져 있으니까 그때 세워진 집사가 7집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3장의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팀으로,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워져야 할 일꾼의 기준들입니다. 자,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보여주어야 할 일꾼,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관계 속에 합당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진실한 일꾼입니다. 빌보 1장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자, 이게 바로 진실한 일꾼이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런 중직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그릇을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때를 따라 스스로 하는 재판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이는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해라. 그래서 지도자와 함께 담당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쉽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의 허락과 각 지파의 추천으로 일꾼들을 세우도록. 그래서 신명기 1장 9절에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의로 세운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음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영적인 질서를 세운 겁니다. 무리 중에서 백성의 우두머리를 택하고 또 삼고 세웠습니다.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도록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해서 받은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워져야 할 일꾼들이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재판 때문에 세워진 일꾼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 시에는 이들이 바로 군대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그래서 전투를 수행하고 또 보고를 상달하고 그리고 보고받은 것을 지시를 하다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의 일을 할 일꾼,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렇게 세워져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될 때 마귀 역사가 차단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일꾼이 세워져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에 본질과 본론에 집중할 에너지가 생기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웠던 것처럼 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본질과 본론에 집중할 에너지. 그래서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 직분자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 이것이 바로 유기적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런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